어제는 벌벌 기어서 나왔습니다. 몸살까지 와가지고 어제는 정말 힘들었는데 모기를 하여튼 죄송합니다. 자, 바울과 디모데에게 배우는 신앙생활이라는 주제로 오늘 아침에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따라야 될 신앙의 모델로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셨고, 또 자기가 어제 전제처럼 자기 인생을 주님처럼 다 쏟아붓고 희생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오늘은 또 그렇게 살았던 이제 두 사람을 계속 소개해요. 디모데하고 에바브로디도하고 소개를 하는데, 오늘 디모데하고 이제 같이 말씀 좀 나누겠습니다. 요즘에 그 북한의 모란봉악단이라고 여러분 잘 아시죠? 모란봉악단이라고 있어가 중국에 공연하러 갔다가 갑자기 그냥 취소하고 돌아가가지고 추측이 난무해가지고 우리나라 전문가들이 4가지 추측을 했는데 하나도 안 맞아요. 그래서 이 북한이 족이 있는데도 우리나라의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왜 취소했나를 추측을 했는데 엉뚱한 얘기만 다 했더라고요. 그때까지 보니까. 북한에 대한 정보가 얼마나 어두운가, 우리나라가 가까이 있으면서도 그걸 알게 돼요. 그 왜 취소됐나 어제 봤습니다. 어제 거의 밝혀졌어요. 그게 중국에 공연하러 갔는데 이제 리허설을 하잖아요. 리허설 이렇게 이제 하는데 중국의 이제 그 관계 당국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어떤 걸 하나 이렇게 보니까 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예술 공연이래야지 되는데 이게 사상을 전하고자 하는 어떤 이념적인 게 너무 여기 공연 안에 들어간 거예요. 이제 또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죽어도 혁명 정신 버리지 말자, 뭐 이런 거 하고, 또 우리는 누구도 두렵지 않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누구도 두렵지 않아. 그러면서 뭐 북한 미국과 싸워가자, 막 그런 거겠죠. 우리 남조선 게레도단과 싸워가자, 뭐 이런 종목들이 있어가지고 이거는 좀 프로그램에 뺐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구를 한 것 같아요. 중국에서 예술의 사상을 너무 이렇게 집어넣으면 안 된다. 그랬더니 이 모란봉악단의 단장이 현송월이라는 여자인데 지금 소문에 돌듯이 김정은의 옛 애인이라고 합니다.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는데 거의 확실한 것 같기도 하고 옛 애인이래요. 자기는 사랑하는 사람 결혼 못하고 딴 여자 결혼하고 있죠. 지금 모란봉악단 단장인데 이 사람하고 이제 핵심 관계자들이 하는 말이, 이 말이 이제 중요합니다, 여러분. 뭐라 그랬냐? 우리의 공연은 원수님께서, 김정은을 말하는 거예요. 원수님께서 직접 보아주시고 지도해 주신 작품이기 때문에 점 하나 토 하나 뺄 수 없고 빼어서도 안 됩니다. 야,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 어디서 듣던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그때 1.1획도 더하거나 빼면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럼 심판을 받는다 그랬지. 하나님의 말씀에서 인간이 지가 아무리 똑똑해도 더하거나 빼면 안 되고 말씀 그대로 전해야 된다는데 참 두려운 거죠. 저희 목사들이 이 말씀을 대할 때. 어떤 사람은 주석을 쓰면서 어쩌면 목사들이 강단에 성경을 제일 왜곡하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이런 주석에다 이런 서문을 썼어요. 목사들이 성경을 제일 왜곡하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정신 번쩍 나가지고 그다음부터 이제 완전하게는 못한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면서 공부하자, 준비하자, 이걸 저기 심어줬는데, 이 보니까 점 하나 토씨 하나 뺄 수도 없고 빼서도 안 됩니다. 야, 이 충성심이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우리가 주님께 대한 우리의 마음이 이만도 못하지 않을 때가 많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께 대한 우리의 마음이 정말 이런가,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점 하나 토씨 하나 빼지 않고 내 인생에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이제 이 말씀에 보면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기 나온 사람들이. 먼저 19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아멘.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아마 디모데랑 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디모데. 근데 이제 거기 이 빌립보 교회에서 에바브로디도를 보냈죠. 이제 다음에 내일 나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이 쓸 돈을 모아가지고 에바브로디도 편에서 이제 이렇게 보냈어요. 생활비를 보낸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받아서 에바브로디도도 바울에게 와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제 바울이 뭐라 하냐면은 내가 너희에게 디모데를 보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디모데. 에바브로디도도 이제 보낼 거지만 디모데를 보내기를 원한다. 그게 가가지고 디모데가 여기 있는 사정들을 다 너희에게 이렇게 자세히 알려주게 하겠다, 그런 얘기를 19절에 하는데
거기 중요한 거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꼭 신앙생활에 배워야 될 게 뭐냐면 주 안에서 바란다는 말이 있어요. 주 안에서 바란다. 거기다 몇 줄을 쳐보세요. 주 안에서 바란다. 이제 디모데를 보내갖고 디모데가 가서 빌립보 교회 사정을 잘 파악해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알려주고, 그래서 내가 그걸 또 안위를 받고 여기 사정도 알려주고, 이런 일을 위해서 이 디모데를 보내는데 주 안에서 보낸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그래서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말하고 다르게 사용합니다. 사도 바울이 어떨 때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렇게 말할 때도 있지만은 주 안에서라고 말할 때는 좀 다른 의미로 사용을 해요. 주 안에서 보내기를 원한다. 이건 주님의 주권을 말합니다. 주권. 주 안에서라는 말은 주님의 주권, 혹은 주님의 힘을 입어, 그런 말도 돼요. 주님의 도움을 힘입어. 이 두 가지로 해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주 안에서 디모데를 보내기를 어떻게 해요? 원한다 그러잖아요. 원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디모데를 보내기를 원합니다. 여기 있는 사정도 알려주고 성경원금도 이렇게 받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정도 알려주고 또 빌립보 사정도 정확하게 알아가지고 다시 디모데가 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사도 바울의 목회자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기를 원해요. 보내기를 원하는데 주 안에서 보내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이 말 괜히 쓴 게 아니죠. 주 안에서 보내기를 원한다. 아까 제가 말한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습니다. 주님의 주권 하에서 또 주님의 힘을 도움을 힘입어 보내기를 원한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나의 뜻이 있죠. 의지가 있고, 저도 목회자인데 목회자의 생각이 있습니다. 목회 계획이 있고 뜻이 있어요. 이런 일을 이렇게 하면은 누구를 이렇게 하면 누가 열심히 하겠지. 누구를 할까, 이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 뭘 할까, 이런 일들이 다 생기는데 잘 될 때도 있고 뜻대로 안 될 때도 있습니다. 다 되면 뭐 여러분 인생도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는 주 안에서 보낸다는 거예요. 이거는 나는 원하지만 혹시 주님이 원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게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살아올 때 나는 굉장히 강렬하게 원하는데 내 인생의 어떤 일도 주님이 원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내 뜻과 주님의 뜻이 다를 수가 있다고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주님의 뜻에 순종해야 됩니다. 주님의 뜻을 받아들여야 돼요. 나는 어떤 일을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달아서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믿음이 이제 좀 믿음의 수준이 낮은 사람은 실망하고 좌절하죠. 거기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안 이루어지지? 그러나 좀 믿음이 성숙하고 성장하면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주님의 뜻이 다른 데 있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돼요. 내 인생을 향한 주님의 뜻이 뭐지? 다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주 안에서예요. 주 안에서. 사도 바울 그런 경우가 많죠. 2차 선교 여행 때 아시아에서 계속 터키에서 전도하려고 그러는데 전도가 안 되고 자꾸 길이 막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도 바울이 깨닫지 못하고 자꾸 아시아에서 선교를 하려니까 어느 날 꿈에 하나님이 마케도니아 사람, 지금 빌립보 교회 이쪽 사람들, 그리스, 유럽이죠, 그 당시로 말하면 유럽 사람들을 보여주셨어요, 환상으로. 마케도니아 사람이 빨리 와서 우리 좀 도와주세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세요. 그런 환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셔가지고 그 환상을 보고 어떡합니까? 자기의 뜻과 의지와 꿈을 다 접었죠. 이 아세아 지역은 이미 자기의 익숙한 곳입니다. 1차 때 선교했기 때문에. 또 편안한 곳입니다. 제가 개척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또 기득권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제 나가면은 선교사들의 기득권이 대단해요. 그것 때문에 싸워요, 자기들끼리만. 이 기득권도 다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이. 여기 포기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한 번도 안 가본 저 유럽으로 가라는 겁니다. 배 타고. 이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깨달아요. 비록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받아들이죠. 다 그거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아시아 선교를 포기하고 유럽으로 가요. 주님의 뜻에 순교합니다. 우리 목회자들도 늘 생각하죠. 나에게 익숙한 곳, 내가 편안한 곳, 그런 곳에서만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누구나 그렇게 하고 싶겠지. 하나님의 뜻이 다른 데 있으면 또 다른 데 가야 돼요. 하나님이 가라면.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주 안에서 주님의 주권 안에서 산다는 것을 우리가 가슴 깊이 명심하고,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같으면 좋겠지만은 내가 기도하면 상당히 주님의 뜻을 구하면 같을 거예요. 내가 주님의 뜻을 위해서 구하면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주님의 뜻을 나도 구할 겁니다. 그러나 어떨 때는 같지 않을 때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그럴 때에도 모든 것을 주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주님의 뜻이 여기 있구나. 그러면 그렇게 실망하지 않아요. 그렇게 좌절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다른 뜻이 있다는 걸 깨달으니까. 바울이 아무리 선교해도 자꾸 막아, 하나님이 선교의 길. 아니 왜 선교를 하는데 막아요, 하나님이? 다른 것도 아니고 뜻이 다른 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면 더 성숙하게, 나는 이걸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주실 때도 있어요. 주님의 뜻이 다른 데 있을 때 안 주세요, 하나님. 그럴 때 실망하고 좌절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찾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내가 너에게 디모데를 보내는데 왜 내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디모데를 보내느냐? 거기 이유를 얘기합니다. 디모데를 뽑아서 보내는 이유. 20절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바울이 두 가지 이유를 들어요. 바울 주변이 이제 로마 연금된 상태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거기도 이제 일꾼들이 있고 또 신실한 사람들이 생겼겠죠. 겉으로 보기에는.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왜 하필이면 디모데를 뽑아서 너에게 보내느냐? 디모데를 뽑은 거예요, 바울이. 그 이유가 여기 나오지 않. 두 가지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는 뭐예요?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진실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디모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을 만나지만은 교회 안에서도 대부분의 사람은 다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렇죠?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래서 자기 일을 먼저 생각하죠. 자기 개인 일, 가정 다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달랐어요. 디모데는 바울인들을 보니까 빌립보 교회 사람들, 또 다른 교회 사람들도 있고 늘 자기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교회를 세워놓은 그 교회 성도들 그 안위를 걱정하고 안녕을 걱정하고 그들의 신앙생활을 걱정하고 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사람이 누구밖에 없다 그래요? 디모데밖에 없다 그래요. 겉으로는 다 훌륭한 사람들 같은데 정말 진실하게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 나에게 맡겨준 양들 이런 사람들을 진실하게 돌보는 사람 디모데밖에 없다 그래요. 정말 그런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고 그런 사람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우리 목사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성도들이 자기들을 정말 진심으로 와서 섬기고 목회할 수 있는 목회자를 만나는 게 복이고 또 목회자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도 바울 이 디모데는 진실하게 성도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냥 앞에 와서 웃고 악수 한번 하고 그냥 뒤에 가서 딴짓하고 욕하고 비방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고 진심으로 걱정하고 근심하는 사람. 한 사람이 좀 약해지면 그 약함에 대해서 비난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약함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사람. 디모데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첫 번째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자기의 일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20절 하반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부터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아멘. 많은 사람들 신실한 것 같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다 자기 일을 구해. 그 사람들이 먼저 주님의 일보다 자기 일을 구해요. 다 사람들이. 그런데 자기 일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먼저 구하고 바울이 하나님의 일 할 때 마치 자식이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것처럼 그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순종한 사람은 디모데밖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뭘 염두에 뒀겠어요? 아마 빌립보 교회에 내가 사람을 보내야 되겠다. 먼 길이지 않습니까? 돌아봤겠죠. 누구에게 부탁했을 수도 있습니다. 본문에 안 나왔지만 그런데 다 핑계 대는 거죠. 난 이래서 못하고 난 저래서 못하고 난 바쁘고 뭐 이런 거죠. 우리 전도합시다. 기도합시다. 다 핑계 대는 거죠. 난 이래서 못하고 난 저래서 못하고 난 못하고 다 핑계 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다 보니까 자기 일을 구하고 있구나. 그냥 볼 때는 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열심히 하는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정말 중요한 주님의 일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닥쳐오니까 다 핑계 대더라는 겁니다. 자기 일 한다는 자기 일이 먼저예요.
다 주님보다 자기가 먼저예요. 그러니까 안 하는 거죠. 뭐 다른 이유가 있겠어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자기 일을. 그러나 디모데는 그들과 달랐다는 겁니다. 그는 먼저 주님의 일을 구했다는 거예요. 자식이 아버지에게 한 것처럼 사도 바울이 주일을 할 때면 아들처럼 그렇게 주일을 함께 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를 보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누가 가장 중요합니까? 인생에. 제가 아까 서론에 읽었듯이 야 정말 점 하나 터 하나 뺄 수 없고 뺏어도 안 됩니다. 그러고 점 하나 터시 하나 뺄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돼야 되겠는데, 오늘 오신 여러분들은 나 개인의 일보다도 주님의 일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우선순위를 두고, 제가 주일날도 설교했는데 세월을 아끼라 그랬어요. 돈을 주고 시간을 사라 그랬습니다. 왜? 인생은 짧고 세상은 악해요. 마귀는 계속 우리 인생을 다른 곳에 낭비하게 만듭니다. 언제 주님 앞에 갈지 모르는데, 오늘 디모데처럼 주님의 일을 먼저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생각할 것은 사도 바울의 하나님을 확신하는 신앙이에요. 23절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바울이 앞에서 디모데를 보낸다 그랬죠. 주 안에서. 나는 보내고 싶은데 주 안에서 보낸다 그랬어요. 주님이 원하지 않으면 못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를 보낸다 할 때는 바란다라는 동사를 써요. 바란다. 내가 이렇게 바란다. 아닐 수도 있는 게 더 크죠. 50% 50% 바란다. 주님의 뜻에 달려 있어요. 근데 내가 너에게 속해 가겠다고 할 때는 다른 동사를 씁니다. 뭐 한다 그래요? 확신한다 그러잖아요. 확신한다. 이게 강도, 확신의 강도가 다른 거죠. 확신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판단할 때는 디모데를 보낼 가능성이 더 많아요. 디모데만 갈 가능성이. 그렇잖아요. 이성적으로 볼 때. 그럼 갈 수 있어요. 언제든지 주님의 뜻만 있다면 갈 수가 있습니다. 자기는 못 가요. 지금 이성적으로는. 왜? 감옥에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어요. 재판의 결과가 안 좋게 나올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디모데 얘기를 할 때는 바란다는 얘기를 하고 자기 얘기를 할 때 확신한다는 얘기를 해요. 이성과 반대로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확신할까요? 자기가 감옥에 있는 사람이. 우리 1장 19절 한번 읽어보세요. 1장 19절 이미 공부했는데 1장 19절 시작. 뭐를 들어요? 너희가 나를 위해서 간구한다 그러잖아요. 기도하는 거 알고 있죠? 에바브로티도가 알려줬어요. 너희의 간구가 나를 구원을 이룬다는 말은 나를 석방시켜 줄 거라는 거예요. 중보기도라고 제가 그때 설교를 했죠. 우리가 중보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서로를 위해서. 빌립보 교인들이 자기의 석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나갈 걸 확신하는 것이고, 또 자기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기 때문에 이성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자기는 가능한 것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확신하고 있어요. 확신. 여러분 기도할 때 이런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이성의 법칙을 넘어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내 주변을 둘러봐도 내 인생에 어떤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그럼 우리는 주저앉죠. 힘이 쭉 빠지고.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마세요.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이성을 넘어서는 분이에요. 넘으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합니다. 바울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이런 체험을 너무나 많이 했어요. 이성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지만 그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도와주시는 체험을 사도 바울은 여러 번 그렇게 하게 됩니다. 로마서 4장에서도 믿음에 대해서 가르쳐주면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할 때 하나만 읽고 우리가 설교 마치겠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 목이 아프니까 여러분, 로마서 4장 18절. 로마서 4장 18절부터 22절까지 이 믿음이 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이런 믿음을 갖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갖고 기도하셔서 아브라함처럼 응답받고 하나님께 의로운 자라 칭찬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